우리 다윗이 세운 망대, 다윗의 망대를 한번 볼까요? 서론에 렘넌트 7명은 어떤 일에 있어서 모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모험심이 투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모험하듯이 하면 안 되고,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뭐였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렘넌트 종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 속에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커버넌트. 그렇죠? 그리고 뭐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 확실한 비전은 뭐냐면 그 시대에 뭘 봤어요? 재앙을 본 거예요. 지금 뭐가 끊겨져 있어요? 복음이 끊겨져 있구나. 이걸 본 거지요. 당연히 복음이 끊겨지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고 우상이, 그치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한 꿈이 나오겠죠. 그렇죠? 확실한 꿈이 나오겠지요. 꿈을 꿀 만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24 된 거예요. 24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노예되고 재앙 가운데 만한 현장이 보여지니까 그 현장을 살릴 꿈을 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25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어떤 걸 가지고 모험하거나, 그렇죠? 그게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연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딱 가지니까 그거 언약 붙잡고 현장을 바라보고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형상. 이미지가 형상이거든요, 형상.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원리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VDIP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작품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무슨 작품? 보좌의 작품이라니까, 보좌의 작품.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 기도로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기도로 가능해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이게 우리 렘넌트의 확실한 언약이 돼요. 몇 프로까지 되나 해서 이번 목사 말했어요? 이게 몇 프로? 300%까지 돼도. 그 말은 뭐겠어요? 첫 번째, 이게 뭐라 했어요?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확실한 거, 전문성이.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하세요. 확실하게.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게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뭐하고 맞아야 돼요? 현장하고 맞아져야 돼. 뜬구름 없는 게 되면 안 돼.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전혀 뜬구름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시대와 상관없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전문성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 현장과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무슨 성이요? 미래성이 있어야 돼. 미래성이. 이게 계속 응답받을 미래성이 있어야지
근데 보세요. 렘넌트 7명은 이 속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험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죠? 여기에 베팅해보고 그게 아니라니까? 확실한 노선을 걸어간 거야. 확실한 노선. 우리 엠터는 지금부터 확실한 언약의 노선을 걷기 바랍니다. 확실해야 돼. 왜 그러냐? 그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으로 딱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 그렇죠?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야. 문제에 대한 의식이 발라야 되겠죠.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막강한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 그게. 왜? 저 막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골리앗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욕할 뿐더러 자기들이 성공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재앙이 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전에 인생의 정확한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돼. 그렇죠?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 없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사울왕은 쫄았어.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무서워 떨었다니까.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 욕하는 말도 그들에겐 자존심도 안 상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감히 하나님 욕해? 그런 자존심도 없다니까. 얼마나 마음 생각이 두려웠으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불신자의 말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벌벌 떨고 안 나와.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떤 대책을 세워요? 내가 돈 주고 나라 절반도 주고 우리 가문 되도록 내 딸도 줄 테니까 나갈 사람 나와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보세요. 어린 나이에 다윗이 심부름 갔다 그 얘기를 듣는다니까. 불신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다니까. 그 렘넌트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자존심 상하면 안 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모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 그렇죠? 저도 군에 갔는데 목사님 위에 상사가 뭐 엄청 욕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라고? 하여튼 엄청 욕해. 그럼 내가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뭐라 했다니까.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면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사단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는 그걸 보며 속으면 안 돼. 이 시대의 진짜 재앙과 문제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복음이 없어지는 게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야말로 렘넌트들이 사라지는 거야. 렘넌트들이. 제일 문제는 이거야. 렘넌트가 사라지는 거야. 딱 붙잡아야 돼요.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그 재앙 고통 만난 사람들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험을 해야 돼. 그렇죠? 그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모험을 하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삶이 현장하고 안 맞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뭔가에 노력하고 뭔가 거기에 붙잡혀 가야 돼. 그걸 보면서 내가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 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어. 사울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았거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지만, 그렇죠? 그 사울왕 속에 있는 다른 것이 그 인격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말에 흔들려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엠멘트 학교 가서 불신자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그걸 반박할 이유도 없어요. 확실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확실한 언약. 재앙과 고통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뭐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인생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단에 붙잡혀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성공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돈도 벌고 사단의 힘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다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을 꾸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이것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흔들리는 게 문제야.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한다니까.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같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더니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나 같아도 불안했을 거, 그렇죠? 불안했을 거라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고 물이 막 넘쳐오고 곧 배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 뭐라 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거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아무 일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 혹시 우리 엠멘트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세요? 그건 내 착각이지. 예수님 안 살아 계시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내 삶 속에 막 물이 차들어오고 내가 막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돼? 예수님을 막 깨워.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뭐부터 꾸짖어요? 불신앙부터 꾸짖는 게 아니라 바다부터 꾸짖어. 잔잔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 엠멘트들 속지 마시라니까. 우리 모든 성 속지 마세요. 사람 말, 세상 말에 속지 말라니까. 정확한 언약 딱 보자고요. 다윗은 사람 말, 골리앗의 말. 첫 번째, 그렇지? 거기 안 속았어. 형들의 말에 안 속았어요. 형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야, 네가 이 전쟁터에 왜 왔어? 너 구경하러 왔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만한 거 보니까 너가 이렇구나. 얼마나 형들이 구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 뭐라 그랬어요? 형들의 말에 만약에 자존심 상했다면 도망갔을 거야. 아유, 더러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아빠가 갖다 주러 왔어. 기분 나빠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아니야.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형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야. 형들은 요셉을 너무 야곱을 다윗을 깎아내렸다니까. 깎아내렸어. 이 조그만 것이 뭘 알아. 근데 다윗은요, 시편 70편 17절에 보니까 벌써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뭔가의 교통함, 그렇죠? 확실한 게 딱 있었다니까. 몰라요. 아무도. 다윗이 믿음이 속에 있는 언약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애들이 왜 저래? 그쵸? 왜가 저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거야. 교만해 보이는 거 그게요. 사울왕 누구도 몰랐어요? 골리앗도 몰랐다니. 골리앗도. 아이고 저 조그만 것이 나오네. 네가 뭘 안다고. 누구도 몰랐어요? 사울왕도 몰랐어요. 야, 네가 어떻게 싸움할 수 있어? 네가 이 조그만 인간이, 조그만 애가.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까지 내보냈겠어요. 그렇죠? 이 사울왕이. 그게 현실인 거야. 현실. 왜 인생에 한계 만난지를 몰라. 돈이 없어 한계 만난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한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내 인생의 진짜 한계인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 우는지.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속고 있는다. 그걸 보고 내 불신자 말에 내가 흔들린다. 그렇죠? 그거 보고 내가 불신자 말에 막 자주지든다.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야. 그때 자존심 상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 한 말에 자주돼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우리는 그런 걸 마음에 담는 사람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불신자의 말에, 세상 말에, 사람들의 말에 마음 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담기도 바빠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 사단은요, 인생의 문제, 자기가 한 일을 계속 가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한 일을 가려요. 사단이 한 이 문제의 근본이 뭐였습니까? 왜 여기에 빠져들었어요? 사단이 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렇죠? 이것을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게 지금도 사단의 메시지라니까. 사단의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가리는 거예요. 나라는 걸 놓고 진짜 문제,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렘넌트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단은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메시지 보세요. 4절 5절. 또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홍수 심판 만나서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앙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같이 휘둘려 있었어요. 노아가 하는 말, 메시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아유, 안 맞거든. 여태까지 큰 비가 온 적이 없거든. 렘넌트 착각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 이게 무슨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유목사 말씀한 것처럼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는 뭐 대단해. 그렇죠? 핸드폰 문화, 짤 문화 대단해요. 음란 문화 막 대단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뭐라 생각할까요? 문화야, 그냥. 그걸 넘어설 힘, 걸러낼 힘이 없어. 그냥 문화야, 문화. 아유, 목사님 너무 몰라요. 그게 문화인데요, 뭐. 여러분, 그 문화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문화를 체험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렘넌트 7명 그럼 바보게. 렘넌트 7명은 하나도 문화가 뭔지 몰랐다니까. 근데 그 문화를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쓸데없이 문화 체험한다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 괜히 굳이고 삥삥 돌아 힘들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서야 어른 돼가지고 주여 찾아오지 말고 렘넌트 때 확실한 걸 붙여보라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내가 뭘 경험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피림 문화 속에 그대로 빠진 겁니다.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는데도 몰라. 그래서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 사랑하는 렘넌트들, 확실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어렸을 때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사단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가 있을 때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시를 쓰고 찬양하라고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게 외로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였던 거예요. 서밋의 자리. 그러니까 서밋 되기 전에 이미 서밋의 응답 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문제라니까. 솔로몬 보세요. 다윗이 기도로 인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얻었다니까. 근데 그 엄청난 지혜가 오히려 본인 발목을 붙잡았어. 그렇죠? 성전도 건축하고 어마어마한 것도 했는데 오히려 그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온 동네에 우상이 들어섰다니까.
들었었어요. 왜?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니까 옛날에는 화친을 맺을 때 공주를 보내든지, 그치요? 그 집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는다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거야. 그 여인들이 할 게 없어. 솔로몬한테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동네에 섬겼던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 그치요?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 한 군데 한 군데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니까. 온 동네가 신전판이라. 누구 한 거예요 그게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걸 다 엎고 갔어야 되는데 다 안 엎으니까 그 다 시대가 문제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가 네피림.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 세상 말 사람 말 속지 마라. 그리고 어른들도 막 렘넌트 막 걱정한다듯이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바벨탑.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께 돕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 거야. 떠나라. 여기에 답입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일단은 우리 렘넌트는 떠나야 돼. 여기서. 그죠? 떠나서 뭘 붙잡냐? 답을 붙잡아요. 언약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을 때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이 얘기 왜 하냐? 다윗이 이걸 붙잡았다니까, 이 답을.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답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한 거구나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그 답으로 찾아오셔야 돼. 여러분의 만난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 아무리 여러분이 강해도 흑암 이길 수 없어요. 흑암 이기는 승리의 답을 여러분 찾아야 돼. 이 주인공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답이 명확해져야 돼. 이게 선명해져야 돼. 인생의 문제가 뭐고 시대 문제가 뭐고 그 시대의 답이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어렸을 때 다윗은 뭐 했어요? 누린 거예요. 이 정확한 언약을. 이건 누리는 무슨 시간이 있었어요? 서밋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밋 때에 서밋 응답 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망대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보이니까 시대가 보인 거예요. 재앙 만난. 그렇죠? 언약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는데도 저. 왜? 이유는 하나예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속지 말고 확실한 언약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무슨 시간 가지라고요? 서밋의 시간 가져라. 복음 누리는 시간 가져라. 진짜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이 시간을 가져라. 그죠? 원망, 낙심, 절망, 그건 우리 거 아니야. 언약이 확실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 속에 있어라. 확실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왜 내가 하는지를 찾아야 돼. 이 약속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망대가 세워진 거 보세요. 그렇죠? 다윗은 망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이겼다 했어요? 그 시대에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렇죠? 흑암을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아가서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뭘 세웠어요? 현장에 1천 망대를 세운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본인도 망대 세우고 현장에도 망대 세우고 흑암 이기는 망대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준비했다 그랬어요? 진짜 그 중심에 있는 성전 준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망대를 세웠다니까 현장에.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누렸어요. 영원한 것을
누렸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이걸 누린 겁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영적인 부분과 뭘 누렸어요? 지적인 부분을 같이 누린 거야. 영역과 지력.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놓친 게 아니라 지적인 부분도 함께 딱 붙잡은 거예요. 영육을 같이.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그 영원한 걸 붙잡은 거예요. 영원한 걸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그렇죠? 그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일함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알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한 이 망대, 한마디로 말하면 CVD 옆에 망대가 확실히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삶에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낙심하지 말고 누리면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 렘넌트 뭐 하는 시간이라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확실하게 준비해 버려라. 그렇죠? 확실한 망대를 세워라. 확실한 망대.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 하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그렇죠? 업의 망대, 학업의 망대를 세워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평생의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렘넌트는 공부하는 이 시간이 평생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유를 붙잡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망대, 그리고 평생의 걸 준비해라. 그러면서 진짜 하나의 앞에 늘 유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삶들 회복을 놓고 기도해라. 이 삶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방인의 뜰 237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내 업이, 내 일이. 그렇죠? 치유의 뜰, 정신병 시대 병든 현장을 살리는 그것이 나하고 맞아야 돼. 그렇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삶에 확실한 언약과 축복을 주시고 그 안에 주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해 가면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